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또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은총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삶과 함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기는 하루속히 바이러스 질병이 종식이 되어 저희들 아버지 존전에 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기는 우리 교회 또한 지난 50여 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기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섬김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오고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곳에도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빛의 사잘, 복음의 빛의 사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오기는 목사님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인하여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백신 약도 하루속히 나와 아버지 치료제가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며 치료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절 될 수 있도록 축복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020년도 9월 한 달도 전염병, 폭염 또 화재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고달픈 그런 한 달을 우리 모두가 보내온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은 밝은 아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빛나는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고 인내와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 또 10월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친헬라파와 반헬라파 사람들로 나누어서 왔는데 나중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이런 파벌로 나누어져서 세분화되어져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고 부활, 심판, 또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수의 평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부활이나 혹은 심판이나 영적인 존재까지 다 부정하는 소수의 지배층의 계층의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지만은 주로 이 사람들은 은둔 생활을 하고 침묵과 경건의 생활을 주장하였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파 사람들은 이름처럼 아주 급진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적인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주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게 되면은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예측을 한다. 그런데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하면서 시대적 표적은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심에 대한 책망과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거에 도착하였을 무렵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물으신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냐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0초 제가 시간을 드리지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국회의원입니다. 나는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무슨 교회 성도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게 될 때에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입으로 선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또한 나를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택한 민족이고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 또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또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죄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민은
단절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얻을 땅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보수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보다 수가 많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보다 힘이 센 족속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도 작고 힘도 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수적으로 또 힘으로 이렇게 약한데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덤벼들게 되면 그들에게 밥이 되어지고 패자가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서 그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인원도 적고 힘도 적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물리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어떤 그런 대적 어떤 환경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주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진멸하여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과 무슨 어떤 조약, 이런 협약도 맺지를 말아라.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의 어떤 원주민이든지 간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자비와 긍휼 같은 거 필요 없다. 협약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무조건 다 진멸하고 남김없이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어째서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들과 잘 협약을 맺고 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만큼 엄격하고 무자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동정이나 무자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죄에 물들고 그들처럼 죄와 더불어서 사는 그런 백성과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배격시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백성은 죄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협약을 가질 수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엄격해야 되는 것이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남김없이 죄를 진멸하고 그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원주민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죽기까지 싸우라고 명령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정말로 전쟁을 하듯이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목숨까지 걸고 싸워서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죄와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죄의 모습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고 죄의 모습에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성경을 보면은 우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의 원주민과 혼인을 하지 말라.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의 며느리가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또 그들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방 나라 사람인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가정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합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꼴을 만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가정이, 그 다음에는 온 나라 백성까지 우상에 물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상을 불태워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헐어버려라, 깨뜨려버려라, 부셔버려라, 찍어버려라, 흔적도 남지 않게 불태워버려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말들은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하게 성민으로서의 백성들에게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허물어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깨트려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찍어버려야 될 것이 될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불태워 흔적도 없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군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한 지휘관이 암이 걸려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죽음의 날을 앞두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조상적부터 집안 내력이 신주단지로 가득하고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했고 집안은 온 천지에 부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집안에 있는 부족들, 신주자들 다 내려버리고 그리고 다 불태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러한 우상들을 없애고 찍어 없애버리고 헐어버리고 불태워 버려야 하느냐? 이유가 뭘까?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드러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타협하여서 살아가서는 아니 될 사람들이고 헛된 우상을 두고 의지하고 섬겨서도 아니 될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지상 만민 중에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택하시고 나의 기업으로 자녀로 삼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우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록 약하고 힘이 없지만 인원도 적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약하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있지만은 나를 그 가운데서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성민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우상과 구별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환경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날마다 힘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여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 또한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12시 10분부터 교회 일을 상의하기 위한 중직자 모임이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증경시무협동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각 가정에서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노환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와 이 선교지 사역자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국과 미국의 지도자들, 이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산불과 질병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위로와 회복을 속히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입니다. 다음 주일에 영상 촬영은 매주일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성전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와 중보 기도, 여러분들 타 지역을 출타하시는 분들, 또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장님이나 선교회장님 혹은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 마친 후에 정기당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